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의 명절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먼저 예배하고 명절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0장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성경 말씀의 느낌은 뭐냐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20장으로 요한복음은 끝. 이제 다 너에게 다 썼는데 이걸 너에게 쓰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다 쓸 수는 없어. 그러나 이 글을 읽은 사람들마다 다 생명을 얻어야 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2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21장이 이제 후대에 편집해서 첨가된 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추가된 장이기 때문에 좀 깔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오죽 중요했으면 거기다 끼워 넣겠는가 라는 중요성도 있는 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과 서신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약 12번 정도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뭔가 들썩들썩거리고 야, 우리 이제 다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한 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의 제자들이 뭔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죄책감, 그리고 무슨 낯으로 우리가 제자를 노릇하겠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우리가 무슨 사도고 무슨 제자냐. 야, 우리 이제 이런 거 다 할 거 없고 창피하니까 고향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왔던 죄책감, 뭔가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낙향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질문해 봤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설교해왔던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몇 가지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은 이 며칠 새에 평생 다 살아서 경험한 것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는 듯한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막 입성할 때 그 흥분했던 함성들,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애틋한 자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어색한 미안한 마음들,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르기도 종의 귀를 잘르기도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그 후에 겪은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재판 자리, 두려움 앞에서 여종 앞에서도 그 자기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말도 못한 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웠던 경험의 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처절했던 형틀에서의 고통, 그리고 그 고뇌의 밤들, 새벽녘에 갑자기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 이런 격동의 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정신을 문득 차려보니까 이제 덩그러니 남겨진 내 인생이 남았다는 것. 아직 제자들은 뭘 할지를 모르는 막막한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마디 외치는 거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러이러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쫄래쫄래 우리도 함께 갈게. 그러고서 따라 나오는 대목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리로 따지면 240리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을 건장한 남자가 꼬박 걸어야 3일 정도에 갈까 말까한 그런 먼 거리입니다. 3일 동안에 그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또 상상을 또 해봅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주마등처럼 숱한 일들이 지나쳐 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농담이나 그렇게 허허한 소리를 하면서 내려가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날들이 고되기도 했고 멋진 감동의 순간도 있었던 것을 서로 회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추억의 한 페이지로 접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베드로가 선택한 그 선택은 어쩌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제는 물고기 잡아야 돼, 우리.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를 때의 목적과 목표를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너무 오래전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이 말을 기억조차 못한 채 사람을 낚으러 가기보다는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라고 하니 값진 가치가 어찌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될 겁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사명을 모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자신들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으로 그 숱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 많은 경험들을 다 이제는 추억으로 물려놓고 좋았었어, 옛날에 한때 나 이랬어 그러면서 일상의 인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나와서 은혜도 경험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체험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질 때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인 1사역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 정도 일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는 거에 다 인생을 다 거기에 소비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인생이 거기서 멈춰진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던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경험했던 수많은 3년 동안의 경험들은 이제는 그냥 추억이에요. 내 인생을 바꿔놓는 동력이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은혜 경험하고 교인들과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삶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에너지로 화되지 못한 채 마치 석탄이라는 것은 화석이잖아요. 나무가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 석탄이 그냥 불 붙지 않은 채로 화석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석탄에 불이 붙으면 열도 내고 증기를 만들기도 하고 뭔가 일을 벌려나가는 석탄, 말 그대로 불 붙는 불이 되는데 이 석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냥 나무 덩어리 뭉쳐놓은, 나무 썩은 거 뭉쳐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들을 받기만 한 채 사명은 갖지 않고 그냥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추억의 한 장면으로 그냥 간직해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했었지. 옛날엔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그러면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뭐. 그냥 일상생활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본문이지만 그렇게 사명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와서 뭐 물고기 잡고 난리치고 이 일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알려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하고 싶어갖고 거기 오신 거거든요. 양 쳐라. 내 양을 좀 먹여줘. 이 사명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귀향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던 그들을 물가에서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친근한 어투로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친근하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더라고요. 여보게들, 물고기 좀 잡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친근한 어투로 말을 건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 얘들아를 뭐 friends, 친구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번역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른 대목이에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뭐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 글자 no 요거로 끝납니다. NO로 끝나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No. 없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또 이 설교를 이렇게,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굉장히 좀 사실은 좀 뒤집어 보아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설교를 제가 본문을 억지로 받는 거잖아요. 주어진 본문을 제가 딱 받는 건데 맨날 들었던 설교를 또 듣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고, 저도 한번 이 설교 본문을 더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볼 수 없겠는가, 이제 고민의 흔적들이에요. 자, 혹자들은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빈 그물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 등지고 도망쳐갖고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그렇게 설치다가는 다 빈 그물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깡통 차게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한 축복의 순간인 겁니다. 안 잡힌 게 기적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물 한 번 던져갖고 153마리 잡히는 게 이게 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 만나길 축복합니다 얘기도 하고, 한 번 그물 던져갖고 153마리 확 온 것 같고 한 번에 떼부자 되는 거, 뭐 이게 주님의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냐면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진짜 기적입니다.
밤에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있을 법한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번 던질 때 153마리 잡히는 것도 어렵지만 밤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그물 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새 바쁘셨어요. 얘들아, 고기들아, 빨리 절로 도망가야 된다.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고기들은 또 절로 가서 도망쳐 있고, 또 가서 여기다 확 던지려고, 도망쳐, 빨리빨리! 이쪽으로 도망치고. 이걸 밤새 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정말 큰 기적은 한 번 그물 던져서 대박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빈 그물이 기적이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한꺼번에 누리는 것도 기적일 것이고, 기적같이 한 번 기도받아갖고 병이 쑥 나버리는 것도 기적일 것이고,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내가 키운 정성보다 훨씬 더 잘 돼갖고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의 기적을 간증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빈 그물이 은혜였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갔고 지겨운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저희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려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월드비전에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그러다가 신학교 나왔는데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이제 다 퇴사하고 목회 임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임지로 나갔어요.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첫째 주일 가서 교회 가서 다 인사하고, 그러나서 담임자 바뀌었다고 전임 담임자가 다 소개해주고, 그러나서 수요일 날 갔더니 다른 담임자가 와 있었어요. 저의 첫 목회는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잘 다니던 월드비전 직장 날라갔어요. 목회 나갈 줄 알았더니 목회 임지는 다른 목사님이 벌써 와버렸어요. 속된 말로 공중에 그냥 붕 떠버렸어요.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의 빈 그물의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6개월의 빈 그물의 시간 동안에 아버님 교회가 마치 검출중이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등짐지고 매일 새벽마다 똑같이 노가다 잡부를 했어요. 가끔 이 건물을 지켜볼 때마다 그런 간증을 제가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무보수로 노가다 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잡부금 그거 일당 모아봐야 이 교회 벽 하나 만들 그런 돈도 아닐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손해본 건 절대 손해난 게 없다. 할렐루야. 그 빈 시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나마 밀려서 간 데가 어디냐면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에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치관, 사회를 보는 사회관, 교회를 보는 교회관, 내 인생을 보는 인생관,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팅해 주시는 경험을 성남에서 제가 다 해요. 그 비었던 그물의 시간들, 그리고 성남에 갔을 때 정말 텅 비었던 그 교회의 환경들, 가난한 목회를 하면서 사람도 믿을 것도 없고 돈도 믿을 것도 없고 관계도 믿을 것 없는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판잣교회에서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그 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텅 빈 그물이야말로 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다. 많은 설교가들은 이 빈 그물을 실패로 봅니다. 밤새 실패했습니다. 밤새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한번 말 잘 들어야, 오른쪽에 그물 던져야 그때 대박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요 라고 설교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을 저주하고, 그물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서 하나도 안 잡히도록 밤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있었을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빈 그물이라는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저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빈 그물을 만났을 때는 실패와 좌절로만 이 빈 그물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믿음의 순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거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 이 배에 고기가 가득 차면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건강이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채워져서 이 배가 가득 차게 만선이 되면 그때 제가 주님 일 좀 한번 멋있게 할 것 같아요. 없나이다의 상황이 아니라 있나이다의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롱받는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오늘도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때로는 사명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빈그물 앞에 좌절할 때에 다시 세우시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명절을 맞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오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